소년 시절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 골리앗을 담대하게 물리친 다윗, 성군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위인으로 존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비굴하고 거짓말하고 뭔가 좀 부족한 쫓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대한 다윗 왕, 위대한 아브라함, 기드온, 훌륭한 인물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와 별다름 없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구나, 연약한 구석이 있구나, 어쩌면 위로받을 수가 있고, 그 연약한 다윗, 연약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일을 하기도 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다윗의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먼저 보고, 또 다윗의 용기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혹은 명절을 당했을 때에 가족을 모아놓고 이제 가장이 어떤 사람에게, A에게는 쌀 한 가마와 옷 한 벌씩을 한 벌을 줬어요. B에게는 쌀은 안 주고 옷만 한 벌 줬어요. 그 가장이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받은 사람? 다음 설명을 제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정에 주인의 아들도 있고 머슴도 있습니다. 쌀 한 가마와 옷 한 벌을 받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이겠습니까? 머슴이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더 A입니까? B입니까? 더 사랑하는? B를 더 사랑하지요. 아버지가, 주인이 그 자식에게는, 머슴에게는 쌀도 주고 옷도 주지만은 자식에게는 쌀은 줄 필요 없어요. 왜? 뭐 먹을 것, 입을 것, 사실 먹는 거는 엄마가,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니까 줄 필요가 없고, 머슴에게는 명절이라고 쌀 한 가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적게 받았다고 해서 나는 왜 한 가마 안 줍니까? 그렇게 불평한 아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장차는 대를 이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마 안 주고 반 가마도 안 줘도 아무런 불평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얘기를 제가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걸어갑니다.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왜 너 술 마셨나? 너 왜 그렇게 비틀거렸냐? 합니까? 안 합니까? 옛날에는요, 지나가다가 어린 아이가, 학생복 입은 아이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이랑 불러가지고 기합 주고 해도 괜찮았어요. 요새는 연세 많은 분이 아이들 불러가지고 기합 주려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두들겨 맞습니다. 미력보면 넘어져요. 지나가는 사람을 너는 왜 술 마시고 비틀거렸냐 하면서 야단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은 왜 술 마셨느냐, 아니면은 빨리 끌고 집으로, 부끄럽다, 빨리 집에 가자,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나쁜, 보기 좋지 않은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비틀거리고 있으니까 집으로 빨리 내려가든지 야단치든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똘똘하게 지혜롭게 영미하게 잘 성장하고 사울왕 앞에 가서 또 수금도 타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리고 다윗 소년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온 백성이 벌벌 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무리 사울이 3,000명 끌고 다녀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그런 다윗. 그렇게 대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다윗인데 그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수록,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재능의 값을 해야 돼요. 재능의 값을. 대통령이나 왕이면 왕이나 대통령의 값을 해야 돼요. 품꾼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책임도 더 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거짓말하거나 잘못하거나 하면은 책임도 더 많이 추궁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의 거짓말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노업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것은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자신이 어려움에서 도망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 거기 가서 묻는 것, 거기서 부탁하는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배당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장로님께, 지사님께, 권사님께 묻기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점쟁이 찾아가고 구다른 데 찾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찾아간 사람이고 그에게 부탁한 훌륭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첫 서두에 벌써 다윗의 큰 실수를 보게 됩니다. 결코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한 것은 다윗답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대장군 골리앗이도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게 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 사울왕만 해도 키가 얼마나 큽니까? 사울왕과 신하와 장군들과 온 백성들이 벌벌 떠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개보듯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조금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도 너무 대단한 사람에게는,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전도하기도 문 열기도 부끄럽고 힘들 거 아닙니까? 너무 기독교에 반대하거나 권세가 너무 높거나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못한 사람에게 함부로 못 가기도 하는데, 다윗은 대장군 골리앗에게 전혀 티끌만큼도 두려움이 없이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용기의 사람 다윗이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 앞에서, 아히멜렉 옆에서 도에게는 사울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의 측근인 에돔 사람 도액이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내가 도망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옛날 성경에 여차여차히, 오늘 보면 이렇게 대장군 다윗이 지금 홀로 왔으니까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면서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왕께서 이러이러하게
엄밀하게 다녀오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부하들, 친구들 아마 서너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떡덩이를 5덩이 달라 하는 거니까 자기하고 합치면 나머지 4명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소년들, 그 부하들은 다른 곳에 두고 1대1로 혼자 나왔는데 엄밀하게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혼자 이렇게 단독으로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보는 앞이라서 그는 이실 짓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장군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와 찬양을 받던 다윗, 그런 사람이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년 다니엘은 표현하면 문신이고 다윗은 무신입니다. 다윗은 군인 출신이고 장군 출신이고 다니엘은 그냥 일반 신하, 전쟁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신하인 이 다니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8절로 10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85명의 제사장 가문이 그만 떼죽음을 나중에 당하는데 거짓말 때문에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그 왕이 명령해가지고 물론 신하들이 그렇게 부추겼지만 왕의 검령에 의해서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어떤 사람도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것에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런 검령이 발표된 것을 다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검령을 알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한 데서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일부러 창문까지 열어놓고 나타나지 않으면 막 소리도 막 더 크게 부러지는지도 모르겠어요. 보란 듯이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고 들키라고 문까지 열어놓고 정말 들키고 들켜서 잡혀가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러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느냐?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은 더 위대한 사람, 더 존경받는 사람, 왕으로부터 백성이까지 다니엘을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 성에 다니엘 대단하다, 더 인정받는 다니엘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대장군 골리앗 키가 얼마나 큽니까? 거인종 투구를 쓰고 어린갑, 옛날에 어린갑, 지금은 비늘처럼 생긴 갑옷, 창, 단창, 투구, 막대기와 돌을 가지고 가서 싸웠어, 이겼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녀도 사로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사울 임금이 지금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수금을 치고 있는데 수금 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집었더니 지금 방 안에서 하잖아요. 사울 임금이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크잖아요. 창을 들고 그것도 이렇게 딱 안 맞으려고 준비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정통으로 꼽을 수 있잖아요. 창으로, 단창으로. 그래도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처가 되는데 그가 처가 되면 오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사기 가운데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 왕님이 바로 옆에 있는 수금을 켜는 사람을 창으로 콱 쳐도 하나님께서 다 죽지 않게 해주시는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말하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죄 없는 애매한 85명의 제상 무리들이 나중에 떼죽음을 당합니다. 한국의 엘리야라고 부르는 박관준 장로님, 안희숙 씨와 함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는데 그때의 도선증, 지금 말하면 여권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권도 없어요. 여권도 없이 일본 배를 타는데 무사 통과했어요. 아주 비밀리에 그렇게 도망을 친 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검문한 그 길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눈이 덮이게 했는지 몰라도 박관준 장로는 그냥 무사 통과. 그가 100명, 500명의 일본 국회 의사당에 가서 일본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괴롭히고 하는 일본 사람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기 위해서 200군함 되는 종이 뭉치를 들고 왔는데 그때도 거기에 경찰들이 다 신분 조사를 하는데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박관준 장로가 통과하는데 거짓말로 속임수로 의자 밑으로 도망가지고 그렇게 살살 피해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해도 정상적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감시하고 거기에 하는 검열관이 다 있지만은 무사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일본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일본 신도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거짓말로 속임수로 의자 밑으로 피해서 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골리앗을 죽일 때 경험했고 사울 임금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다윗인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지혜와 용기는 어디 팔아먹었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좀 생각한다면은 다윗이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도액이 옆에 있으면은 제사님 잠깐만 안방으로 갑시다. 내가 사실은 도망병입니다. 도망 왔습니다. 땡이 드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우리 지금 밑에 한 4명 정도 소년들인데 먹을 거 나하고 합쳐서 5덩이 주세요. 혹시 좋은 무기는 없습니까? 주세요. 그걸 하면 안 됩니까? 무언가 덮어씌워지니까 거짓말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지혜도 다윗 같은 왕이 이런 지혜도 다 멍청하게 돼. 그런 말도 못해요. 그뿐입니까? 지금은 제가 서두에 계속하고 전반부에 계속은 다윗의 결점을 계속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아히멜렉을 떠나서 다윗이 두려워서 아게스에게로 도망을 가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봅니다. 아게스의 신하들이 아게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러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왕입니까?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만만이요 천천히란 말도 들었지만은
은밀하게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인데 어떻게 정보가 통했는지 이미 다윗이 왕이 된 줄로 알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연기술도 대단해요. 아차,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합니다.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이 미치광이를 왜 데려왔느냐 하여 내쫓아버려. 이방 나라에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친 취급을. 다시 말해 그렇게 비굴한 짓을 침을 흘리면서 기름 부은 종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해진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고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때는 벌써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다니다가 찾고 하다 안 되고 또 미안하고 죽을 분 2분 했잖아요. 굴에서 하고 밤에 자다가.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제는 사울 왕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 나라로 가요. 블레셋 나라. 왜 이방 나라 갑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이방 나라 갔다가 블레셋 남쪽 지역에 있는 달메라는 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뭐 솔로몬도 했으니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달메 왕의 사위가 돼가지고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같이 합니다. 압살롬. 제가 이 압살롬 부를 때마다 또 어릴 때는 압살롬 당해 죽을 놈 같은 느낌 자꾸 들어요. 그 못된 이름. 이방 나라에서 왕의 사위가 되었더니 압살롬을 낳았는데 그 압살롬이 나중에 다윗왕을 지금 대적하고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것뿐이면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있는가.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도 밤도 아니고 대낮에 천막을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도무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물론 압살롬도 나쁜 녀석이지만은 그 원인이 누구에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윗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이 이방 사람,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왕으로 삼아주고 온 백성들이 추앙하는 왕으로 삼아 주었는데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 나라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억지로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선자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 예를 봅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각본에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거룩하게 해야 할 다윗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예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엄밀하게 바세바를 취했지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데 백주에 이런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 압살롬이 그 짓을 합니다. 찬말 쳐놓고 낮에.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이 각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다스린다는 거죠. 다윗에게 그만큼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흉악하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는 이런 엄청난 성경에 참 기록하기가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엄청난 사건의 주된 원인자가 남도 아니고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무슨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십니다. 구원은 따라온 당상이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당연한 천국 갈 백성이 다윗처럼 또 누구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매질한다는 겁니다. 남의 자식은 그냥 두지만은 우리 자식이 범죄하고 온갖 잘못을 범하면 채찍질하고 야단치고 뺨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고귀하게 세우셨는데 그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로 도무지 상상도 못한 일로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맺어야 되는데 다윗의 결점만 너무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우리지만은 그와 그런 조화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다윗처럼 그런 아브라함처럼 그런 흉악한 그런 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잘못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 봐야 돼. 이제는 다윗에게 골리앗이 칼을 주었습니다. 그 칼은 가차입니다. 다윗의 뜨거운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에 주의 종은 곰과 사자도 물리쳤는데 저 이방 사람 골리앗 정도겠습니까? 하나님 무시한 골리앗 아무리 강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담대하게 나가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골리앗은 그 큰 칼을 들고 왔지만은 다윗은 칼이 필요 없었습니다. 막대기 돌 그것만 가져가도 정통으로 그 돌이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힐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플러스 알파의 속력과 힘을 주는지 그렇게 칼을 볼 때마다 나는 칼을 안 들고 가도 칼을 들고 오는 투구를 그리고 갑옷을 입고 오는 그런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칼 한 자로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그거 승감은 용기를 얻었는데 왜 아비멜렉 앞에서 거짓말하고 비굴했을까? 왜 다른 곳에서 거짓말하고 미친 척하고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이 칼만 보면은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칼을 볼 때마다 다윗은 용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칼을 지금 여러분들은 쥐고 있지 않지만은 이 칼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도 연약한 구석이 많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아무리 대장군이라도 어떤 군대라도 어떤 병사라도 가는 곳마다 승리한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칼에서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 골리앗과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상대입니다. 사울 왕이 주는 그 갑옷을 입고 걸어보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 힘도 없고 키도 작은 다윗입니다. 칼도 휘두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군을 이겼습니다. 이 게임이 안 되는데 이긴 것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13만 5천 명은 450대 1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450대 1로 싸우는 거 게임 됩니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기드온이 이겼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래. 그게 바로 성경이래.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끌고 가서 네 나라 왕들과 그 사병과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소돔 고모라의 왕뿐 아니라 롯과 그 식구들을 전부 데려왔습니다. 이건 말 됩니까, 여러분들? 318명의 아브라함의 사병하고 네 나라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왔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 죽은 자, 썩은 냄새가 나는 그를 걸어가게 하는 거, 그게 말이 됩니까?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옛날이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6.1 전쟁 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전체와 싸운데 6.1 전쟁, 그것도 6일 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 성경은 우리가 못 믿어도 6.1 전쟁은 우리 시대 때 일합니까?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랍 전체하고 싸워서 이긴 그 말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성경이 말이 안 되는 것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기독교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말 됩니까?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의 창조 말고는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 인간 창조를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를 말할 수 있는 어떤 과학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저절로는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인간의 존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있었고, 그 할아버지 끝까지 딱 아담이 있었고, 그럼 아담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늘에서 쿵 떨어집니까? 첫 사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분명하잖아요.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87세로. 할아버지 저도 봤어요. 정주 할아버지 못 봤지만 살아있었잖아요. 그래 할아버지 가면 마지막에 아담인데 그 아담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로 말하지 않고 어떤 과학과 어떤 철학과 어떤 신학도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를 믿기 때문에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릴 수 있고, 그것도 믿을 수 있고, 6.1 전쟁도 믿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것도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칼을 보면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합니다. 그 칼은 하나님이 내 편에서 싸우시다는 산 증거다. 그 칼은 당연히 칼을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 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이다. 다윗 편. 절대 골리앗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은 사실은 그 칼을 들고 다니면서 믿으십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가 있어도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적군이 쳐들어와도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에 시리에 빠져 있고 어쩌면 자살할 지경, 그런 가운데서 예수 믿게 된 큰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의 칼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나도 처음에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담대한 힘을 얻고 능력 얻은 그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할 때, 생활할 때에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그 모습들, 학생 시절 때 열심히 하던 그 모습들, 다윗의 칼을 생각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했고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성령이 함께 하실, 성령이 충만할 때라 생각, 내가 약해질 때 그것만 생각하지 아니고 내게 성령 충만할 그때를 기억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은 지금 나에게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 회복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를 나아갈 때에 나의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